전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시면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왕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우리 한 번 더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주의 성실하심이 다같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같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온 마음과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밖에 앞나가신 주님께 큰 박수와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한 번 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 다같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하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한 번 더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함께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그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우리 든든한 반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며 주님 앞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함께 고백합시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믿음 위에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로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로마 병사들의 호의 속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총독 벨릭스 앞에 섰습니다. 당시 총독은 로마를 대신해서 사람을 사형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 어느 누구도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도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는 형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미루어 볼 때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의 말과 고소를 당한 바울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겐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구류하되 바울에게 얼마간의 자유를 허용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르기를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벨릭스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는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석방을 시켜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바울을 이태 동안이나 구류해 두고 있었습니다. 만일 유대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자 하였다면 다른 방법으로 그를 보호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는 그를 가두어 두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유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하니까 정치적 인기를 위해서 바울을 구류해 두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죄인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구속해 놓은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2년 동안이나 판결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나쁜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벨릭스는 노예의 심장을 가지고 왕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사실 노예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벨릭스는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으며 진리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권세를 사용해서 물질적, 정치적 이익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벨릭스는 때때로 자신의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예수 믿는 도에 대하여 말씀을 듣곤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3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바울은 첫째 의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공회에 붙잡혀서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강요를 받았을 때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과연 옳은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우리 행동 기준은 이익과 손해가 아닙니다. 득과 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그것이 의로우냐 혹은 의롭지 않느냐, 그것이 옳으냐 옳지 아니하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십니다. 자, 둘째로 바울은 절제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그 옛날 히랍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하였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이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자기를 넘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바울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였습니다. 장차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될 때가 올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이 행한 모든 행실로 심판을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장차 올 진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였을까요? 그가 구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무적행이 무엇일까요? 없을 무에 낮을 저, 곧 이 바닥이 없는 구렁텅이를 의미합니다. 구렁텅인데 이 바닥이 없습니다. 깊은 구렁텅이가 있고 영혼이 그 깊은 곳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는 마지막 빛마저도 사라져 보이지 않고 영혼은 그 구렁텅이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닥에 가까워졌을까? 이제는 끝일까? 지금까지 1000년 동안 떨어졌는데 이제 바닥에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영혼이 울부짖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니, 너는 아직도 바닥에 가까이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적행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벨릭스는 이 설교를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이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해서 설교를 중단시켰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는 그 설교를 끝까지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다 듣고 나서 회개하고 주께로 나왔어야 했습니다. 자, 훗날 그는 이 총독직에서 물러나 로마로 소환이 되는데 그 이후에 폼페이에서 유배 생활하다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이 화산이 폭발할 때 그 흐르는 용암 속으로 매몰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말씀 속으로 가까이 다가오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위대한 전도자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그의 육과 영혼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를 절대로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를 감화하실 때 바로 지금 회개하여야 합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은 내가 볼 수 있으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을 자랑하지 말고 내일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개할 일은 오늘 회개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일에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보증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많은 영혼들을 파멸시켰습니다. 자, 그가 즐겨 사용하는 무기는 거짓된 시간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찾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찾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들이 이 시험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자,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바쁩니까? 지금 벨릭스는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하여 들었을 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틈이 있으면 주를 만나고 주를 믿고 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까? 틈이 있으면 교회에 나오고 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어쩌면 벨릭스는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과연 현명한 생각이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과연 그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에게 찾아온 두려움은 그의 영혼에 울려 퍼진 비상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공동 아파트에 어느 날 비상벨이 울려 퍼졌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서 비상벨을 깨트리시겠습니까? 비상벨 듣지 않기 위해서 귀를 가로막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험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때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 영혼을 움직이실 때 여러분 그 순간 그 죄의 자각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주께서는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죄 사함을 얻고 두려움을 벗고 그리고 거룩한 권능을 덧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벨릭스는 참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는 말씀을 들으려 하면서도 말씀의 요구 앞에 그는 결단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믿는 도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도 정치적 이익과 경제적 이윤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였지만 그 틈은 오지 않았고 그는 영원한 파멸의 구렁텅 위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죄인들은 지금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믿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에 좋은 때가 있을까요? 지금이 어려우면 나중은 쉬워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죄의 쇠사슬이 그를 붙들고 견고하게 얽어매고 있는데 여러분, 나중은 지금보다 더욱더 빠져나오기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속히 도망하라 하셨습니다. 그때 롯은 서둘러 도망쳐야 했습니다. 롯과 그의 온 가족은 즉시 죄사함을 받아야 했고 즉시 은혜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회개해야 한다고, 지금 기도해야 한다고, 지금 주께로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힘을 다해 그렇게 하시고 바로 지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뭐잖아, 그럴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헐벗은 나를 위하여 자신의 의의 옷을 덮어주실 구주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죄가 사하졌느니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도 들을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한 사람도 그와 같은 곤경에 처하는 자가 이 자리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가 떠오른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생명이 다해가고 있습니다. 그는 연로한 몸으로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의 생명이 경각에 이른 순간입니다. 그의 남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살아 숨 쉬는 동안 그가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세상 쾌락에 빠져서 주님을 찾는 것을 미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서서 그들에게 권고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지금 구원을 받으라고 진지하게 권고해야 합니다. 한 아이가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자 엄마가 만류했습니다. 얘야, 주일에 좋은 학원을 내가 알아봤으니 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대학에 합격을 한 후에 믿는 것은 어떻겠느냐. 자, 그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학교를 잘 마치고 취직을 한 다음에 그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겠느냐. 자, 그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자 하나 그의 친구들이 다가와 그를 만류합니다. 이보게, 사업에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믿는 것이 어떻겠는가.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네가 바라고 네가 구하고 네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는 죄인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강권해야 합니다. 끈질기게 전해야 합니다. 결연한 자세로 그들의 손을 잡고 끌어내어야 합니다. 자, 여기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맡에는 그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왜 자네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보고 예수 한번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때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니, 친구요, 내가 자네에게 말하지 않았는가? 여러 번 말하지 않았는가? 그때 죽어가는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 자네는 그런 나를 책망하지 않았으며 재촉하지 않았으며 내 손을 붙잡고 끌어내지 않았으며 항상 조용하게 말했지. 사실 나는 자네가 내 목을 부여잡고 그리고 흔들며 말해주길 바랐었네. 왜 그런 줄 아는가? 나는 이 지옥의 무턱에 걸려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잠을 자는 무심한 죄인이기 때문일세. 우리는 죄인을 재촉해야 할 많은 이유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약하고 그들은 죄악의 도성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은 여러 줄로 얽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위험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자, 그들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진리라 할지라도 오늘 벨릭스 앞에 선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합니다. 늑장 부리고 있는 죄인의 손을 잡아 끌고 그리고 그들로 도망치도록 하여서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자,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 여정에 나의 이 믿음의 길을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입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2년 동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2년이 마쳐지면 그의 총독의 자리는 소멸될 것입니다. 그 2년은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그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그에게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으며 하나님의 인애의 손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은 당신의 그 손길로서 여러분을 믿지 않는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믿지 않는 일터로 보내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날은 점점 짧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힘으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오늘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미련이 남지 않도록, 나는 모릅니다, 나는 그의 죽음에 대하여 모릅니다 말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해야 할 일을 힘을 다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많은 계획을, 많은 소원을 우리에게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소원과 계획을 고사시키지 마시고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을 온 힘을 다해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주께로 내 자신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온 마음으로 돌아오시길 바라고, 아직 가족 중에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온 힘을 다해 주께로 인도하시길 바라고, 아직도 가지 않은 사명의 길이 있다면 이 가을, 이 계절에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간, 오늘 여러분의 사명을 다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의 교훈을 받아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명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